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경배와 찬양이 참 우리 최 집사님이 많이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열리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흥 유사 목사님들이 찬양이 열려지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면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우리 경배와 찬양이 참 굉장히 은혜롭고 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 또 오늘은 그 당일에 대한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빌라도 당시 로마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정치 그런 책임자,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수상 이런 이 정도의 급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 종교를 다 관할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와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에 파견된 그런 총독 그 황제 대리자입니다.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졌죠. 그런데 그 막강한 파워를,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합법적으로 어떤 정확한 룰대로 그렇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편리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찾기를 원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와 나는 무관하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는 무관하다.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과연 빌라도는 이 법정에서 그는 쏙 빠질 수 있습니까? 그의 책임에서 여러분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주체가 되었고 책임자가 되었으니 유대 지도자들과 깊이 관여된 사람입니다. 그 권한을 바르게 써야 할 이유, 우리에게 혹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 권한을 바르게 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막강한 권한, 그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그는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의 이름이 정말 위대한 이름이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는 그런 운명을 남게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 세대와 오는 세대, 그리고 우리 현재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어쩌면 불명예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 혹 여러분, 그 후대가, 빌라도의 후대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후대에 빌라도 가문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있다면 치욕적인 거죠.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 중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인공의 역할을 했다. 이건 여러분 그 후대에게는 정말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받게 되죠. 군인들이 이제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에 나무로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30절에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30절에 조롱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세 부류의 조롱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군인들은 왜 조롱했을까? 군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도 아니면서 왕의 행세를 했다고, 그래서 고발당해서 처형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전통의 그 시대를 보면 왕의 색깔이 있었죠. 왕.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습니까? 우리 사극을 보시나요? 저는 최근에도 사극이 나와서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항상 왕은 왕의 어떤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룡포, 그러니까 붉은색인데 거기에 용이 그려져 있는 옷. 그래서 홍룡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청룡포, 그러니까 청색 옷인데 용이 그려져 있는 도포와 같은 그런 옷.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왕이 다스렸을 때는 이 홍룡포, 청룡포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옷을 입으면서 신하들과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왕이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충신인 사람이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은 신하의 옷을 입고 피신시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거는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이건 뭐예요? 왕의 그 왕관 있잖아요. 왕관. 이 왕관을 상징해서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에게 씌우고, 그러니까 거짓 그런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황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 앞에 절도 하고, 침도 뱉고, 또 갈대로 꺾어서 때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학대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으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에게 임무고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증오의 대상이었을까요? 과연? 십자가에 사형해라고 예수님을 넘겨받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해야, 조롱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원한 때문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식민지를 향한 어떤 인종적인 어떤 멸시, 이것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 어떤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황제가 임명해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밑에 군인들은, 병사들은 로마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나 시리아나 이렇게 유대의 그 지역에, 유대와 가까운 외곽 지역의 사람들의 이제 모집이 된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집된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와 무시를 많이 당했을 것이고,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자기의 부모 형제나 아니면 이웃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을 점령하는 점령지에 군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어땠을까요? 더 많았겠죠. 그래서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했고 그러겠죠. 그리고 사형수에 대한 인권이 아마 없었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잔인성을 더해가고 잔혹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군인들은 유대인이건 아니면 자기의 상관이건 그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짓눌려있는, 그들의 어떤 감정이 표출되지 못하고 그들의 그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정서나 어떤 재능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겠죠. 다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왕이나 총독이나 지휘관들에게 그냥 억눌려 명령에만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들에게 명령만 있을 뿐이지 어떤 배려나 또 어떤 관심이나 어떤 긍휼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잔인하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어쩌면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동안에 그들이 당했던, 그들이 어떤 결핍된 상태, 오히려 결핍이 크다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거죠. 결핍이 크고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억눌려 살았으면, 얼마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거를 수행한다는 것은 자유권이 없고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그냥 명령에만 따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눌려 있고, 그러니까 큰 결핍이 있었겠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붙여놓고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짓밟혀 온 그 어떤 인격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주 잔인하게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군인들은 전혀 그렇게 뭔가 조롱하고 뭐 그렇게 잔인하게 해야 될 그런 전혀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어떤 결핍된 것들이 그동안에 많았다. 그들을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들이 굉장히 많았다. 컸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잔인성이 더 강할수록 더 조롱이 더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결핍이 그만큼 더 크고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광복의 자유를 맛본 그런 어떤 굉장한 축제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흩어졌던 나라 밖으로 살아갔던 그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 저 시골에서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타국으로 갔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찾았던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시민들, 길을 가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을 합니다. 이들은 정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성전 모독죄를 졌다고, 신성 모독죄를 졌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쉽게 선동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뭐예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헐어버려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이 성전 모독죄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성 모독이 된 거예요. 이것에 선동되어진 사람들, 평범한 일반 대중들, 특히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다. 이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누가 말을 했는데 막 머리를 흔듭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부정하고 극도로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비웃음을 표출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혹시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가짜고, 저 사람은 가짜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자라고, 저 가짜야, 가짜. 저거 메시아면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비난의 대열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조롱이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안의 결핍이 밖으로 나오는 거라면 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거짓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무엇인가 주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누구에게가 늘 리드 당해야 되고 어떤 지도자가 늘 끌고 가야만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예수님을 보거나 현장에 있거나 소문을 들었거나 그런데 뭐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핍.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쳤는데 내 문제는 해결해 준 게 없잖아.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오셔서 이루신 것에 대한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믿음의 결핍,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관계의 결핍, 이런 결핍이 더 강하게 조롱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고 싶은 어떤 그런 내 안의 욕망과 생각이 들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결핍이 있구나. 내가 결핍이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결핍을 치유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했는데 자신들의 이 결핍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위로와 그런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개가 달린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 자평강도는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과연 메시아면 나도 살려줘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쩌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강도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한마디에, 모욕하지 않은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거다. 여러분, 최고의 위로를 얻고 최고의 축복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모욕에 동참하지 않고 조롱에 동참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얻고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 똑같이 조롱할 만한 그런 위치와 환경과 상황에 있었지만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조롱하는데 함께 합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조롱은 어떻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예수님같이 생각할 수 없었고 예수님같이 가르침을 줄 수 없었고 예수님같이 행동할 수 없었고 예수님같이 말할 수 없었던, 가르칠 수 없었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좌절과 결핍이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의 강도가 센 것, 그건 결핍이 더 크고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소리를 듣거든,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많이 부족하구나. 뭔가 부족한 게 많구나. 결핍이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생각하고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그런 말을 여러분 접고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역할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21절에 지난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 연합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본문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시간대 그날에는 예수님을 다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구레노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보면서 16장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너희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해라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더 생각해야 되고 내가 위로해야 되고 너희가 문안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루포의 이야기,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따랐던 사람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후대에 그 가족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바울이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로마 사람, 로마 교회가 돌아보고 문안해야 될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더 치욕을 주고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구레네 시몬은 오히려 자신의 결핍을 바꾸는 거죠. 인격적인 믿음의 그 여러 가지 결핍이 왜 없었을까요? 그도 강제로 지게한 거를 보면 지위가 있었거나 내세울 거에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겠지요. 그냥 평범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쉼없이 그냥 대신 억지로 지게 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 어떤 결핍이 없었을까요? 아마 결핍을 따져보면 이 사람도 결핍이 많았을 거예요. 믿음의 결핍도, 인격적인 결핍도, 어떤 물질이나 학력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똑같은 조건과 환경과 사건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될까? 조롱하는 데 합류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즐겨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제 구레네 시몬처럼 그와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환경,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 혹 누군가가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깨닫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기로